499. 우와. 아이씨. 좋은 아침입니다. 옛날부터 봤는데 이렇게까지 꾸준히 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이 타인의 관심을 산다는 거 있잖아요. 특출난 능력이 없고 엄청난 외모나 재력이 있는 게 아닌 이상 아주 평범한 레벨에서, 아주 평범한 수준에서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산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참 많이 느낍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일반인이라고 단어가 붙여진 이유가 있는 거라고 막 생각이 들 정도로 길 가다가 발에 치이는 돌멩이들은 잘 눈여겨보지 않게 되잖아요. 약간 그런 존재처럼 누군가의 관심을 산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걸 매번 느끼는데, 이 정도는 해야 잠깐 멈춰서 한 번씩 보는 겁니다. 1년 넘게 하셨는데 매일 500번이면 관절에 무리는 없으신가요? 무리 존나 많이 가죠. 뒤질 것 같은데요? 이거 계속 하시는 컨텐츠가 아니에요. 이게 약간 건강 담보로 하는 겁니다. 엄청나게 하기 싫은 날 있잖아요. 진짜 유독 하기 싫은 날, 이런 날 무슨 생각으로 이겨내요? 이거보다 더 힘들었을 때도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매일 하기 싫은데 이거보다 더 그런 날보다 더 하기 싫었던 날도 있었고 못할 수밖에 없었던 날도 있었는데 결국은 했었어요. 그러니까 술병이 난 날에도 했었었고 급체를 했던 날에도 했었었고 감기 몸살로 한 거의 일주일 동안 열이 펄펄 끓는데도 했었었고 밖에서 비를 맞아가면서도 했었었고 영하 5도에서도 했었었고, 그러니까 그냥 하기 싫은 날보다 더 할 수 없었던 날을 떠올리면서 좀 하는 편입니다. 모세의 기적을 믿으시나요? 뭐 홍해를 가른 거 얘기하는 거예요? 본 적은 없지만 성경 내용을 잘 읽어보면 그게 그렇게 대단한 일이 아니라는 걸 좀 알게 돼요. 이적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안 믿는 사람들을 믿게 하기 위해서 행했다기보다 기적의 목적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안 믿는 사람들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적을 행하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이적을 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저는 보지는 않았지만 물리적으로 일어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많은 일들이 성경에서 자꾸 일어나는데, 이게 전도하기 위한 방식으로 사용한 게 아니라 믿는 사람들을 위한 어떤 선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일 하세요? 저 공장일합니다. 성경에서 뱀은 왜 사탄으로 나올까요? 뱀도 창조하셨는데. 뭐 질문의 의도가 나쁜 걸 창조해서 불만인 거예요, 혹시? 그러니까 신한테 도덕적인 잣대를 들이려는 과정에서 왜 죄를 만들었냐라는 질문이 좀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왜 나쁜 걸 만들었냐라는 질문이 종종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게 저는 좀 이해할 수 있는 범위에서 성경적인 신을 이해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도 저는 여전히 있지만, 그래도 가급적 어떤 부분을 이해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사람이 어떤 창조적인 활동을 하잖아요. 여기서 신의 의도를 조금 엿보려고 하는 편입니다. 근데 저는 기독교가 아닌데, 아까 전에 이제 어떤 질문이 신이 있다고 믿으시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거든요. 근데 질문을 잘 곱씹어 봐야 돼요. 그냥 신이 어디선가 무슨 롤러코스터 타이쿤처럼 어떤 걸 창조해놓고 뭔가 왔다 갔다 하는 거를 게임처럼 즐겨보고 있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하고 그걸 믿고 있는 거냐라는 질문인지, 아니면은 진짜 이 전 우주를 만든 신이 그 넓은 광활한 우주에서 인간이라는 존재를 사랑하고 있는지, 그거를 믿는 건지를 좀 질문 한번 다시 잘 곱씹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후자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우주가 너무 넓고 인간은 그 중에서 아주 먼지 같은 존재고 그래서 열심히 살아야 된다라는 어떤 이상한 결론을 도출하는데, 그냥 오히려 조금 더 쉽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굉장히 신한테 중요한 존재였기 때문에 그 넓은 우주를 만들고 여기서 살게 했다라고 보는 게 조금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자꾸 우주라는 개념을 너무 확장시킨 나머지 방대한 공간 속에서 나라는 물리적인 존재 자체가 너무 작으니까 나를 하찮은 존재로 여길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게 사람 하나를 위해서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하는 게 조금 더 어떤 신적인 존재를 이해하기가 편한 것 같아요. 푸시업 오늘 한 개 빼먹었어요. 뭐 심한 말 해도 되나요? 오늘 한 520개 넘게 한 것 같은데. 근데 좀 시간이 있으니까 좀 여유 있게 화를 안 내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꿈이 뭐예요? 꿈? 글쎄요. 뭐 꿈이라고 보다 제 매 순간에 해야 될 일을 하면서 사는 삶? 그 정도로 얘기할게요. 언젠가는 알겠죠? 죽음으로 가는 길목에서 신이 존재했는지 아닌지는. 뭐 성경 얘기 좋아하세요? 혹시? 안 좋아하시는 분 있으면 얘기 안 할게요. 저는 근데 보통 읽는 책들이 성경이고 하다 보니까 보통 거기에서의 내용을 많이 인용을 하고 많이 얘기를 하고 그걸 얘기하는 걸 좋아하는데, 가끔 가다가 사람들이 그 어떤 말을 믿고 싶어 하는 것 같기는 해요.
예를 들면 명언집 같은 거 있잖아요. 시집도 있고 아니면 멋진 글들도 있고 지금까지 좀 내 의지대로 잘 안 된 것만 같은 삶을 바꿔보고자 하는 노력들을 계속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메시지를 찾는 어떤 수단 중에 하나가 책이고 글이고 어떤 글귀 같은 것들인데 그 말을 또 믿으려고 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처럼. 근데 저는 그런 거를 따라서 사는 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아직 자기가 겪어보지 못했던 것들을 시도를 해보는 과정들이니까 그것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 메시지들이 원래 출처가 어디였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대부분의 메시지는 성경에서 툴적인 부분,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마치 지금 인생이 괜찮아지게끔 느껴지게 하는 툴적인 부분을 성경에서 끌어와서 자기가 새로 만들어낸 것처럼 모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나 자신을 사랑하라라는 말은 사실 성경에 없어요. 나 자신을 사랑하라는 말은 없고 너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모르느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를 소중히 해야 되는 이유는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사랑해야 돼서가 아니라 나라는 사람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알면 스스로를 사랑하는 것처럼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몇 가지 명언을 뭐 더 가져오셔도 내용은 되게 비슷합니다. 대신에 그 목적이 굉장히 달라요. 그게 진짜 나의 쾌락적 만족을 위하는 거냐, 나의 어떤 행복이라는 가치를 최우선적으로 해서 그거의 총량을 늘리는 방향으로 삶을 살아가느냐냐, 아니면 그 모든 목적이 어떤 성경에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의 인물을 위해서 사는 삶이냐, 이런 차이인 거지. 너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의 말인가요? 되게 모순된 말이죠. 나 자신이 누군지 모르니까 나는 누군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계속 던지는 존재, 이거 외에 사실 알 수 있는 게 없어요. 알면 알수록 생각이 많아지고 삶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단순한 삶이 가장 행복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삶을 왜 살 건데요? 왜 단순해지려고 하는지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왜 단순해지려고 하는지, 단순해져서 뭐 할 건지. 예를 들면 건강해지고 싶어 하잖아요. 건강해지면 뭐 할 건지, 왜 건강해지고 싶어 하는지.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믿음이 다 있어요. 건강해지면 삶이 행복해질 것이다. 돈이 많아지면 삶이 행복해질 것이다. 뭐 아니면 여자친구, 남자친구를 사귀면 삶이 좀 더 행복해질 것이다. 좋은 친구를 두면, 아니면 좋은 장소에 가면, 여행을 가면, 좋은 직업을 두면, 어떤 상태에 내가 이르면 내가 행복해질 거다라는 믿음이 다 있는 것 같고 실제로 그렇게 행동하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잠깐 행복할 수 있죠. 근데 외적인 상태가, 내 외적인 어떤 스탯이 지금 그거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거 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돈이 많아진다고, 좋은 직업을 가진다고, 어떤 괜찮은 연애를 한다고 해서 이 삶이 도대체 뭐지라는 질문에는 답을 해줄 수 없다라는 거를 좀 뭐 곧 알게 되긴 하겠지만 아무튼 신과 관련된 질문이 나오니까 또 생각이 많아지긴 하네요. 목표가 없는 것이 행복할 수 있다? 그런 얘기들 출처가 어디예요 혹시? 돈이 많으면 일단 삶의 질이 높아지는 건 사실입니다. 글쎄요, 돈이 많으면 소비 욕구가 증가하지 않을까요? 그냥 삶의 질이 높아진다는 거는 조금 추상적이라서 이해가 잘 안 되고, 돈이 많다, 경제적으로 재화를 구매할 수 있는 수단이 많아진 상태잖아요. 그러면은 많은 것들을 구매하기 위해서 경제력을 키웠으니까 그에 맞는 행동을 하겠죠. 그럼 많은 것들을 구매를 하겠죠. 물건이 많아질 거고, 공간이 넓어질 거고, 아니면 다른 사람에 비해서 뭐 씀씀이가 커질 거고 한데, 그게 행복인가라고 한번 질문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여유 있어지죠. 대인관계만 보더라도. 본인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행복을 연기하는 거는 가능해요. 본인이 그렇다는 거를 얘기를 해야 됩니다. 목표가 없는 것이 행복할 수 있다니. 처음 듣는 말인데 그럴지도. 그러니까 이런 게 되게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럴싸한 말들 있잖아요. 그럴싸한 말들 딱 한번 보고 저거 괜찮아. 지금 당장 뭔진 모르겠는데 좀 이쁜 조개처럼 보이니까 우선 주머니에 넣어놔 같은 느낌입니다. 돈 많으면 의외로 돈 안 써요. 돈 많으면 돈을 안 쓴다기보다 돈을 안 쓰다 보면 돈이 많아지는 게 좀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을 안 쓰다 보니까 돈이 많아졌는데, 소비라는 게 또 습관의 영역이다 보니까 그냥 돈이 많은 상태에서 또 돈을 또 안 쓰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더 많아지는 거지. 우리의 목표는 막 만들어지는 목표라서 그럴지도 몰라요. 내 마음에 집중해야 돼.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저는 좀 무례할 정도로 타인을 생각하지 않는 말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뭐 어떻게 해야 됨, 뭐뭐 저렇게 해야 됨, 뭐뭐 하면 행복해짐, 뭐뭐 하면 부자 됨,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이런 어떤 자기가 생각하는 말, 자기가 믿어버린 말을 마치 정설처럼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그거에 대해서 책임감 없이 아니면 말고 라는 식으로 등 뒤돌아서 가는 게 진짜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그렇게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으면 그냥 자기 얘기만 하면 되고 누군가한테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여기서 지금 나온 것처럼 목표가 있으면 불행해지니까 목표가 없으면 행복해지는 삶을 살 수 있음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만큼 무례한 문장이 없는 것 같아요. 봐봐요. 돈은 당장 행복하겠지만 미래에 사는 것이 가장 좋음. 그냥 몇 가지 맞는 듯한 말들이 있지만 사실 몇 퍼센트의 경우만 해당하는 거지. 뭐 나누고 싶은 대화가 진리라고 하면은 거기에서는 굉장히 먼 얘기라고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뭘 믿고 어떻게 믿는 것처럼 행동하는지 그것만 얘기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됨, 저렇게 해야 됨, 이것저것 방법론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거의 99% 그냥 편하게 100% 확률로 그냥 안 하고 있다고 보는 게 좀 더 타당합니다. 모든 건 내 마음속에 있죠. 둥근별님은 나이가 몇 살이에요, 혹시? 모든 건 내 마음속에 있죠, 이러는데. 그럼 마음은 뭐예요?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그런 얘기를 하지 말라고 한 거거든요. 근데 제가 하는 말은 아예 아랑곳하지도 않고 계속 같은 식으로 얘기를 하면 제가 시비를 걸 수밖에 없어요. 타인의 행복 기준과 물질적, 정신적 니즈는 너무나도 다른데 뭐가 그 사람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지 단정 짓기 어려울 것 같아요. 행복 얘기하는 거예요, 또? 전에도 한번 얘기했었는데 우선은 행복 얘기하는 사람 치고 행복한 사람이 없는 것 같기는 해요. 뭐 행복하지 않더라도 그냥 무덤덤한 사람 정도까지가 아마 가장 큰 행복인 것 같고 그러면서 확실히 느끼게 한 게 사람이 행복해지고 싶다라는 막 그런 바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행복해지고 싶다라는 마음이 도무지 뭔지를 잘 모르겠죠. 보통 그 마음을 잘 뒤적여보고 그 마음을 잘 해석해보면 행복해지고 싶다가 아니라 그냥 만족적인 삶이 끊이지 않고 이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행복하다라는 것처럼 좋게 돌려서 표현을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중요한 점은 누구도 행복해질 수 없다라는 게 기본 전제가 돼야 돼요. 그 행복해진다라고 하는 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쾌락적 만족적인 상태가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상태는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걸 하나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만족의 메커니즘 자체가 같은 강도, 같은 수준, 같은 횟수는 이전과 같은 수준의 만족에 도달을 할 수 없게 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메커니즘은 한 번 만족한 것에는 동일하게 만족할 수 없고 그것보다 더 큰 자극을 얻어야지만 적어도 같은 수준의 쾌락적 자극이 충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행복하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이면에는 그런 자극이 끊이지 않고 내 삶에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과 같은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루어지지 않고 실제로 그걸 이룰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사람을 망치는 수단이 마약이겠죠. 뭘 원하는지를 제대로 모르니까 이상한 행동 양상을 보이게 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확실히 그런 만족의 상태를 원하는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이거는 뭐 앞에 얘기를 조금만 잘 생각해보면 알겠지만 충족을 하는 것과 그걸 충족하기 위한 모든 수단들이 잘못됐다는 전제를 깔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쩌다 공장에서 일하게 되신 건가요? 어쩌다 보니 공장에서 일하고 있어요. 어쩌다 보니 이런저런 일을 했었고 어쩌다 보니 팔굽혀펴기 490일차 하는 거고 뭐 제가 다 계획했던 건 아닙니다. 그냥 어쩌다 보니 지금까지 온 거죠. 그러니까 저는 한번 얘기했지만은 뭐 행복하지만 한 구절만 잠깐만 인용할게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며 자기 자신을 행복하게 하지 말고 주를 위해 행하라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거든요. 행동적인 수단을 그냥 찌른 거예요.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게 그냥 어린 나이에 들어버리면 아 나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내가 재밌는 많은 것들을 하고 싶은데 내가 원하고 내가 기뻐하는 일을 하지 말라고 이렇게 받아들여 버리면 이 문장을 좀 잘못 오해의 소지가 조금 생기는 것 같아요. 오히려 남을 기쁘게 하는 것을 자신의 최고의 기쁨으로 삼아라 라고 좀 다시 해석을 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은 나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보다 타인의 기쁨에 이바지하는 게 가성비가 훨씬 좋아요. 훨씬 좋기도 하고 현실적으로도 그게 조금 더 타당하긴 합니다. 개인이 스스로의 만족을 채울 수 없다는 점은 분명한데 또 어느 한편으로는 타인의 만족에는 충분히 이바지할 수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예를 들면 저는 아이와 어른의 관계를 보면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아이가 부모 안에서 굉장히 자유롭게 행동하고 굉장히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데 이 과정에서 확실히 아이는 자기 만족적인 행위를 아주 끊임없이 시도를 하고 도전을 하고 그 과정에서 뿌듯함도 느끼고 성취감도 느끼면서 그리고 또 좌절감도 느끼면서 묵묵히 자기가 해야 될 거를 계속 해나가는 성향을 띠게 돼요.
아이가 부모를 완전히 믿으면 아이의 모습을 부모가 보면서 좀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아, 내가 나조차고 맛있는 거 하나 더 먹는 것보다 저 아이 위해서 치킨 한 조각 내가 좀 양보하지 뭐, 짜장면 안 먹지 뭐 이런 마음을 갖는 거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자연스럽고 보기 쉬운 현상 중에 하나거든요. 성경적인 측면으로 해석을 해봐도 나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보다 내 아이를 기쁘게 하는 게 가성비적으로도 의미적으로도 조금 더 타당하다 보니까 나조차라고 하는 일들만 생각하는 시기를 지나면 이런 말들이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행복 정말 싫어하는 단어라서 아는 게 많아질수록 비교하게 되고 불행해지는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저거는 맞는 말이에요. 아는 게 많아질수록 삶의 무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 얘기 같은 거 불편하면 안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보는 책이 그거밖에 없다 보니까 인용을 많이 하는 편이지 뭐 목사님이고 기독교 이런 건 관련이 없습니다. 인스타 끊으면 행복해짐? 인스타도 도구로 잘 활용을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가 갈리는 것 같아요. SNS라는 도구로서 활용하면은 행복과 불행과 무관하게 그냥 밥 먹을 때 수저 젓갈 쓰는데 뭐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수단으로서 인스타를 활용하는 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 그게 문제가 되는 순간은 그게 도구 이상으로 목적이 됐을 때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타인의 관심을 사는 장소잖아요. 내가 타인의 관심을 사고 그거로 인해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인데 그거를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면 괜찮은데 내가 그냥 관심 받는 거 그 자체가 좋아가지고 안 하던 짓거리 하고 안 가던 곳에 가고 원하지도 않는 활동을 하면서 그거를 올리는 것들을 하면 확실히 인생에 도움이 되는 것 같긴 합니다. 뭐 장사하는 사람이 마케팅으로서 이용하는 정도로는 스마트하게 딱 잘 쓰는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장사하거나 개인 사업 하시는 분들은 인스타 안 하면 바보예요.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장사를 못 하는 겁니다. 장사하려면 현실적인 수단 그거를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장사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SNS나 어떤 온라인 커뮤니티든지 이런 거 이용을 안 한다? 이건 장사를 할 생각이 아예 없는 겁니다. 노아의 방주는 왜 동물을 많이 태웠을까요? 글쎄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다 이유가 있겠죠 뭐. 노아의 방주에서 그 배를 만들고 동물을 태우고 비가 내리고 비둘기를 보내가지고 올리브 잎을 물어오는 그 장면이 그렇게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정확히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노아한테 물어봐야지. 아니 노아도 몰라. 노아도 그냥 하라고 하니까 한 거지. 노아도 그 이유는 모릅니다. 그게 이제 창세기 부분인데 노아가 반론을 안 해요. 저는 무조건 물어볼 것 같거든요. 아니 제가 왜요? 막 물어볼 것 같은데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라고 성경에서 나오거든요. 그 온전하다라고 하는 기준이 신에 대한 믿음이 완전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정말 믿음이 온전한 사람이라고 들려지는데 근데 실제로 노아가 살던 시대 있잖아요. 노아처럼 막 900 몇 세를 살던 그 시대에는 동네 슈퍼 갔다가 마주치는 느낌으로 신의 사자가 막 돌아다니거든요. 형 굉장히 만나서 영광스럽다라는 느낌으로 자꾸 신을 마주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그 당시에 이게 눈으로 보이는 신을 안 믿는 게 더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안 믿으면은 병신인 거지 실제로는 그 당시에는. 왜냐면 길거리 돌아다니는 게 신의 사자였으니까. 근데도 안 믿는 시대가 있었단 말이죠. 애초에 그런 게 아예 없잖아. 눈으로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이 되어버린 시대에서 신을 믿는다는 건 어떻게 보면 약간 바보 같잖아요. 그때는 그냥 길거리 돌아다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신을 믿은 온전한 사람이 노아였단 말이지. 그렇게 신이 여기저기 활개를 치고 다녔는데도 안 믿는 사람들이 넘쳐나던 시대에 온전히 신을 믿는 사람이 노아였다. 나중에 한번 물어보더라도 그런 거를 생각을 해보고 물어볼 수 있는 거죠. 형님 인프제신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머리 스타일이 고구려 난민 같아요. 고구려 난민이 존나 웃기네. 아이씨 본 적도 없는데 상상이 가니까 개웃기네요. 야 지금 대바람부터 철학자 되어버림. 아니 그 얘기 안 하고 싶었는데 행복과 관련된 얘기가 또 나와가지고 행복과 관련된 명언이나 방법론들이 나와가지고 이 태클 걸다 보니까 철학자가 돼버렸네요. 여러분 근데 저 이제 일어나야 돼요. 오늘 하루 일정이 너무 바빠가지고 다들 좋은 하루 되시고 너무 재밌는 것들로 채우지 말고 적당히 해야 될 일들로만 채우시는 게 본인한테 좋을 겁니다. 더 얘기가 길어지기 전에 빨리 가볼게요. 후원도 감사드리고 참여도 감사드리고 질문도 감사드리고 봐주신 것도 감사드리고 중간에 악플도 감사드리고 빌런도 감사드리고